여러분, 이사벨은 주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종 26장 같이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 갈 자들에게 어떠한 자들의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이제는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 용을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 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이런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고 용을 죽이는 것이 심판의 말씀인데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용이 되어서 인간을 이겼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은혜를 이제 받아서 그 변화신천 안에서 용이 되었죠.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차지하자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 하나님 인간 종말의 심판인데요. 이 심판에 이길 용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전선전에 입맞은 시장 4,000명의 변호성도라고 했습니다. 그 변호성도와 시장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에덴성을 회복시고 새 시대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지금같이 음녀 정권과 음녀 개혁권이 나타나서 많은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미혹해보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지금 청홍말 시대인 지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온천에 전하게 될 때 이때 심판의 대상자가 정말 산트력인데 용이 첫 번째 세력이요. 이는 일곱머리 열불로 묘사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의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짐승의 세력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불가지 양으로 묘사된 거짓 선지자의 무리가 WCC, WEF 그리고 다원을 수령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삼세력을 멸하는데 물론 이제 용은 미가의 천사장이 나중에 무정에게 갔다 가둠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병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전멸시킴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심판의 역사다. 그걸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되는데 이 뱀은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가장 간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혹을 하고 대적도 하고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망치게 하려는 이러한 일들을 사명을 갖고 나온 것이 용의 세계인데 이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는 방법은 이제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정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이 기록 12장 11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귀를 세우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 중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지금 사망을 받게 되고 이제는 지금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많은 환난과 재앙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하면 사랑하는 자들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옛날에 뱀이 용이 되는 그 용을 이길 수 있는 시산 4,000명의 변호성대에 입맞은 자를 통하여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다시 빼앗겼던 인정사를 찾아주고 빼앗겼던 왕권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히 깨닫는 게 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을 관수하여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제 중생받은 이 교회가 지금 포도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포도원으로
완전한 극성품 모든 몇 개를 이제 소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성을 다 여기에 아들까지도 또 바치기도 하시고 또 이제는 하늘 순결과 하늘의 참된 종들의 희생을 따르게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각극을 해요 애쓰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 복시켜서 완전히 막게 될 게 없는 이러한 세시의 축복을 주실 것을 이루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은 세시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 신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포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믿어 중생받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포도원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포도나무가 되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들포도가 맺었기 때문에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들포도가 바로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흥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마 불사르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으로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여 하며 바로바로 화친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포도원에서 성령 충만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진리와 행복이 난다 이 말이죠. 많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오히려 마귀 열매가 나타나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들포도를 맺혀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런 자들이 됐다. 숙화되고 부패된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한 심판 때 우리가 멸망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된 극성품 포도의 연나무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 변치 않고 진리에 탈선되지 않고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러한 신앙자가 돼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돼야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불성천하여 아름다운 세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의협된 종들이 되어야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 누구의 심판 후에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세시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그것을 첫대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남은 종은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뜻했고 남은 이제 교회, 남은 또 백성은 이제 능실 수 있는 건물에 세시에 복을 누릴 종들을 뜻했거든요. 성도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진리 앞에 알고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전삼전만의 심판의 드람트리 역사로서 그걸 가르는 기간이 전삼전만이다. 그래서 전삼전만은 단시여 부른지 알고 된 성도가 되어서 알곡에 속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의미도 없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다. 이건 이제 의로운 시로 지면에 채우게 된다. 본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선을 축복을 주시고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축복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다 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면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남은 백성을 새시대에 인도해서 많은 이제 번성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영역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것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씨를 남겨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개인 영혼권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으로 한 집안에서도 구원받는 영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지만 이제 인간 중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씨를 남기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때가 온 것이 바로 마지막 한일의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는 전삼전만까지만 있다. 삼전에서는 환란지향 심판이고 근과 용서가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면 왕국의 선지를 세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는 또 신고 건설하고 이런 얘기를 했죠.
왕권을 하게 되고 세상 권세는 멸망을 시키고 또 새 시대에 이런 백성을 남겨서 씨를 남겨서 번성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다시언의 선지자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17권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뭡니까? 기록하는 사명으로서 부분적인 역사를 했지만은 인간 중간에 다시 예언자들이 드러나는 등장해서 인간이 10만 4천 명의 전산년반의 결론의 역사가 바로 다시 예언의 선지자들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얼마나 이사 6장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남아도 거기서도 그렇게 씨만 또 골라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드려본다면 10분의 1도 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때 이 시대에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리 앞에 우리가 고민스럽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려고 당하였은들 백성을 기록한 자 살려고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축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신을 유문한 공산당 세력은 들포도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허락한 지령이고 이제 그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의 왕조를 통하여 전멸시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을 상치 않게 골라내고 하나님의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한 백성을 진리 앞에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날이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문학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삼점에 들어가는 것을 환란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후삼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입맞은 자가 되든지 또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예비 초보초로 인정을 받든지 이 두 가지 무리에 속하야만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남아서 세제 축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여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르는 햇불 걷게 하여 아세야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대저 경관 성읍은 젖먹이고 거쳐고 항마하며 이에 버림이 되며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부족을 용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은 완전히 멸망해서 짐승의 초소를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성 역성이 소멸돼서 언제가 자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을 때인데 그 방법은 완전변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를 전하는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진실을 다하는 것이 이제는 희생수고를 섬기는 것이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하는 하도나 은혜를 받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영웅권 시대이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영웅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육발의 권을 받아서 예정권을 회복해서 천년치산 평화국의 왕국권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섬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다 이제 멸망할 때 우상 숭배 세력도 다 멸망하여 그런 장소는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전멸당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재앙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끝을 뜯을 것이요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그냥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고 그걸 불사른다 그랬죠. 이제 그 나무는 인간을 상징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마른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푸른 나무가 되고 푸른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거는 심판에 대한 것을 불사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요, 또 입맞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 7명을 받게 되면 완전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셔 사람들은 변화심천하여 참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고 참된 아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권력이겠죠. 지금까지 은혜는 신령평을 받아서 제사함을 얻는 것이고, 이제는 영혼간의 제사함을 얻는 때가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인간과의 역사고, 영혼 구원에서 영역간의 구원이고, 개인 구원에서 가족 구원,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 인간 종말 심판 때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지식이 없으므로 이제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계 통일의 지식, 인간 종말의 심판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세세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언서 계시록이 별 필요가 없었죠. 우리 지금 구세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만 있으면 농원을 받았지만은 인간 중간에는 예언서 계시록을 믿고 순종하야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으면 가족적인 천멸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찍어 불러 던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귀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진영을 받아서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고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 시대의 진영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렬하신 아세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끄는 것 같이 그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 울려 울리니 아수르 땅에서 화멜게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러한 용서 없는 심판 때 세상에 북방색이나 애굽 세력이나 제약된 세상도 택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변론의 말씀을 경고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비처고 제보받아서 세계 통일에 평화한 걸 이뤄서 그 시대에 백성이 되므로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보려는데, 이때는 이제 선지과인 한국이 바로 이러한 성산이 돼서 한국으로 하나님을 경배로 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한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칠한같이 하리다 그랬죠. 한국 중에 하나는 이제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알곡은 체질하는 것처럼 이제 알곡을 모으는 때 보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상병의 역사 동안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명자가 이사야 43, 41장 10절 15절에 보면 진해 같은 야곱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상달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는 이제 낫으로 표현되는데, 이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한 낫으로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를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과 또 이방인의 심판이 다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제의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의 10장 4천명의 다시안의 사명으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이러한 마지막 역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 때 최종 승량으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사람지 못하고 천멸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무신론 유물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악인이고, 제 해결할 길을
2000년이나 지금 회개를 주었고 또 마지막 사랑의 결혼의 경우를 전선반 동안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순종치 않은 자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언제 자문을 해서 자손만 내에 예능선의 축복을 다시 주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결혼을 듣고도 순종치 않으니까 이것이 죄인이죠. 그래서 회개치 않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전멸을 여기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왕국이 돼서 에덴 동산처럼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양과 상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새 시대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심판대가 올 수밖에 없는 때인데 지금은 마지막 일에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날이고 그 진리의 심판에 대한 별로 전선년 만에 별로네요. 알고 올 거라고 하면 우상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히 관련장 심판이라 용서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근본은 이제 마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인 정말 성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이 용된 세력이고 거기에 이제 정말 참세력은 무엇이든 눈물의 짐승 세력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도구가 된 세력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짓 목자, 거짓 선자들이 바로 WC나 WE나 바울을 수용하는 이런 거짓 종들을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이 자들이 이제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결국은 심판으로 세시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엄중한 말씀의 결론의 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제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여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거듭나여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